자, 따라서 한번 합시오. 관점이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바꾼다. 제가 서울에서만 26년 동안 서울교회를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얘기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람의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또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마음으로 오잖아요. 사람 마음이 있는 걸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그 말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은 습관이 되잖아요. 그 습관이 하나의 인격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아멘입니까? 네. 지난 2월부터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전쟁이 기승을 부리다가 멈추는가 했더니 요즘은 미국 이란 간에 뭐 다른 뉴스 때문에 안 보이지만 막 계속 폭격을 해대고 상호폭을 그치지 않고 상호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과 전쟁 소식을 듣고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따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로 다르고 운명도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모든 게 속에서부터 바뀌어서 행동과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들과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역사관이다, 성경적인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 아무리 난리와 난리 소문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심오한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상황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앞으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자꾸 난 간다. 그럼 다시 올게. 나 다시 올 때 끝나는 거야 세상. 자꾸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날을 언제 오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을 그냥 시간을 하나님만 알고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징조라도 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면 또 주님의 임하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너는 상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가 계속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요즘 우리나라와 세상이 내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좀 깊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급히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면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 예수님보다는 세상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라는 주제로 오늘도 설교를 6번째 준비했습니다. 지난 5주간에 설교했던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가지고 차례대로 해서 마지막 5번째가 러시아가 지금은 조용한 듯 하지만은 물론 지역 전쟁은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공산권 연합군들과 형성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함으로
저 중동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얼마 안 돼서 멸망을 했잖아요. 나라 없이 2000년 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뭐 수없이 많은, 예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이스라엘을 없앨 수는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한다. 근데 지난 2000년간 나라도 없이 어딜 가나 죽임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 5월 14일 국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징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번째로 세상 종말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전역으로 확산되는, 급기야 전 세계로 빠르게 진행되는 최악의 긴장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적인 전국적 확산에 어느 종교단체가 핵심이 되었죠?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시아 신천지 교회로 막 교인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그러면서 그 주일날 그 신천지 교인들은 막 일반 교회들에 막 들어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해가지고 막 빼서 자기네 데려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 금지, 들어오는 거 금지, 이런 것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언론, 방송, TV 매체들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도 막 TV에 언론에 2번씩이나 나와서 자기들 때문에 막 코로나 확산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나 학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정부 당국에서 조심스럽게 요청이 계속되다가 신천지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 교회도 예배조차도 좀 삼가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아야 하다가 여기저기 크고 작은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막 국가 권력이 동원해서 중단을 시키고 또 교회 모임을 삼가해달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향해 교회들끼리 또 일반 대중들이 싸잡아 비방하거나 경고를 하면서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서로 손가락질하면 예배는 절대 지금 이때 드리면 안 돼! 어떤 교회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난 반드시 드려야 돼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중단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독교 안에 대립과 갈등의 조장 상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 없고 코로나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무조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빨리 이것 멈춰지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지난 코로나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영적인 부분 중에서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발언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 그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갈수록 예수님과 신을 부인하고 인간을 신성화하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만두고라도 가짜 교회, 가짜 성직자, 가짜 신자들, 가짜 예수가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진짜 교회,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멀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감을 깨닫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목표에 목적에 충실한 서울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배교가 창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좀 해서 24절 읽읍시다.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속이고 미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기독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세계적인 특세가 바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속상하지만 아니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막 팔을 치면 아 우리 주님 곧 오시겠다. 우리에게는 좋은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만두고라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성직자들을 모방하는 이단 사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극성을 부릴 것을 예수님은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시아나 미혹이 뭘까? 미혹? 미혹은 거짓말로 꾀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 영적 사기꾼들,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들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탄의 모임과 사단의 거짓 종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는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의 타락으로 후손들 우리까지도 전부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씀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 다 대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말을 인간으로서 신도 모르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 뻥을 치면서 전파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막 미혹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때에도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결국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우리는 믿어 이러면서도 아주 거짓 선지자, 예수님 뻔히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이 세상 오실 때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또 자기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도 알고 그렇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내가 어차피 한번 핏값으로 죽어야 우리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된다 알고 그래서 기꺼이 피하자고 해도 기꺼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 기독교 흉내를 내면서 예수라는 이름 십자가는 붙였지만 뭐 그게 캐톨릭이고 있고 예배당이고 다음 기독교 뭐 십자가 그렇지만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미혹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를 분열시키고 참된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셀 수 없이 죽이고 교회들이 문을 닫도록 핍박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는 예언입니다. 동시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우리 자식들하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래,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이 지상에는 참된 예수 믿는 목사나 참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들 있어요?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 룰루라로 신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그냥 예배한다고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봉사한다고 막 헌금한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하는 그리스도 흉내내며 자기가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많이 사라져 오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다 다스리겠다. 근데 그 뒤에 적그리스도 뒤에는 악마가 다스리는 너희들은 전부 이제는 신이 없는 거야. 인본주의야.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런 시대가 되면 세상은 이제 종말이 딱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혹한한 많은 기적과 표적도 일으키면서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십자가 붙은 교회나 가톨릭 성당이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속여서 예수님은 없애버리고 그냥 흉내만 내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이 마지막 세계정부의 정치 지도자를 따르고 순종하 심지어 경배까지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히 아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지식이 있고 참 좋고 경건한 분들이 어떻게 저런 식의 행동을 할까 이해는 안 되지만 전부 몰려가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건 다 빠지고 십자가 다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속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했죠. 자, 국내 곳곳에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20세기, 21세기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타칭,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자, 호주에는 퀸즐랜드라고 하는 AJ 알란 존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내 이름이 롱 밀러와 함께 예수였던 전 생애를 자세히 기억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예수였다는 생애를. 자신은 예수였고 자기 아내 롱은 말달레나라고 그들은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 생에도 결혼했고 딸을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밀러는 1919년에 스카이 뉴스에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처형된 기억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마리아를 위한 고통입니다. 이상한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진리라는 종교 단체를 운영하며 이 단체는 지역 혹은 국제 TV에 나타나 밀러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각 나라에서 모인 그의 추종자들은 가족과 재산을 모으고 그를 따르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베리아라는 곳에서 설지 아나토레비치 토롭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1990년 러시아 교통부에서 해고당한 후에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불교, 힌두교, 크리스찬의 여러 종교를 혼합한 형태의 교회, 마지막 말씀교회라고 딱 자기들이 이름 붙여요. 마지막으로 보고된 리포트에 의하면 그에게는 5,000명의 추종자들이 있으며 그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많아서 설교집을 10권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예수라고 알려진 그는 긴 머리에 긴 가운을 입고 다니고 그는 우산으로 덮인 그곳에서 비가 오나 거기서 설교를 하곤 했는데 약 2,000여 명의 추종자들이 그를 따르기 위해 시베리아에 있는 정착촌에서 하나의 시골까지 만들었고 53세 토롭은 2번 결혼을 통해서 6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와 이혼한 첫 번째 아내는 19살이었는데 7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2002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브라질에는 일리 크리스토 알바로 테이즈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는 1979년에 또 자신의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브라질의 슈프림 오데 유니버설 산티시마 트렌드라는 그 어떤 단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대부분의 여성으로 구성돼 그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어떤 정착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허리에 묶은 푸른색의 로브, 그리고 가운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또 테이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푸른색
로브 유니폼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직접 과일과 야채를 키워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베네수엘라는 그의 주장과 관점으로 인해 그를 금지하였고 그는 40번이나 교도소에 들락거린 경험이 있고 낙태 옹호자이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새로운 생명은 공기를 호흡하는 순간에 비로소 영혼과 결합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는 24시간 TV, 인터넷 채널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아라는 걸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도 엄청난 자칭 하나님 재림 예수들이 많죠. 자칭 하나님 20명? 자칭 재림에서 50명이네. 한경도 여기저기 결국 거기에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신천지, 장막성전,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거짓 선교사들 때문에 신비주의가 막 발휘되고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신과 나는 합의를 했다. 나는 신과 함께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거기서 병을 고쳐주고 별의별 기적도 일으켜주고 그런 역사가 우리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단 사이비들은 신비주의, 특별히 종말론, 외국의 신현종파 세 가지 계열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수익적으로 가장 우세한 건 신비주의 계열이었습니다. 신비주의 계열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은 베리아 아카데미 귀신론 분파가 있고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가 있고 직통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성경 분파, 통일교 분파로 나뉘는데 지난 몇십 년간 기독교가 강력하게 경계하고 배척하다가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그 실체가 확 드러난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한 분파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그 장막성전은 1960년 경기도 과천을 중심으로 퍼졌고 그래서 신천지 본부가 그 과천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여기 보면 자칭 교주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 그런 교회 이름까지 모임의 이름까지 쫙 했는데 여기 44개 여기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 교리와 성경의 차이는 구원의 교리가 핵심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 기독교를 포함하면서 성경을 사용하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원의 교리, 예수 종말론, 재림, 성서론, 성경 해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단 사이비가 되고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교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성경 핵심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두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이 핵심 진리요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해주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 이한이, 시안이, 릴리에게 물어볼게요. 너희들 예수님 믿지? 네.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죄는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없어졌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지. 우리 저번에 부산 가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토론 많이 했지. 그리고 이거 종말론이야. 예수님 곧 오신다는 얘기니까. 근데 안 좋은 거 잘 들으니 고맙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누구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예수님 주인공이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타락한 인류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조건이 되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절대로 구제불능의 죄인. 제가 우리 사모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하는데 조무사나 간호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면 주여 하길래 그러면
천국은 같이 가서 보겠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죄는 다 용서받고 없지요. 그러면 죄는 많죠. 그래. 그럼 딱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안 그냥 그런 말은 안 들어요. 자기가 믿는데 예수 십자가 인류 위해 죽은 거 아는데 근데 자기 죄는 빼버려. 이게 얼마나 많은. 근데 그 중에 한 캐토릭 신자 환자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신데 그분은 좀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그냥 그걸 간단하게 서서 그 문 앞에 서서 얘기를 했더니 그걸 받아들고요. 내 마이 스토리 얘기하고 스토리 얘기했더니 영접하고요. 그러면 죄가 없나? 아니 뭐 억지로 알아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죄가 그럼 없는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 물론이죠. 물론 영접 기도도 안 시키고 뭐 축도도 안 했지만 그거 하나 깨달음. 예. 그래서 우리 나중에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거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랬거든. 잘했어요. 세게 말.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2000년 세월이 지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하고 변할 수도 없는 것. 이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고 살나 부활했으니까 이걸 마음에 깨닫고 믿으면 과거인데 미래 모든 죄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하는 보통 감리교 신학하고 하는 목사님 나하고 처음 만났어요. 예배당 같이 수자고 할 때 얘기 나누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는 다 없어진다면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계속 설교했더니 아마 믿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좋을까요? 모든 종교가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 천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나선 너희 앞에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할 수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가 세상사를 미워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도록 하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유사 기독교, 많은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 제조,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에 있는 진실이라는 것 절대 없고 엄청나게 놀라운 꾸며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다 읽을 수 없고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그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엇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여거 치마를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시아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 끊어졌잖아. 그때 맨 먼저 한 게 뭔지 시안이나 밀리는 아무가 대답해도 돼. 이안이. 맨 먼저 무화과 나무 따먹고 막 창피하고 그러고 뭐 한 줄 알아?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걸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딱 가렸어. 아니 막 부끄럽고 그전에는 안 부끄러웠거든. 딱 가렸어. 그러니까 좋았다는데 하나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입은 게 아니라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막 나무들을 숨어갖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나와 이놈들아 해가지고 그거 딱 벗겨버리죠. 이것이 너를 감출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게 타락한 인간이 맨 처음 한 것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기원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예수나 상관없는 종교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 그 아무래도 너희들은 죄인은 못 가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죽옷은 뭘까요? 바로 죄는 아담과 하와 인간이 지었는데 죄가 전혀 없는 양을
두 마리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죽여서 속 빼내고 가죽만 딱 말려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아담하고 둘 다 입혀줘 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가죽옷 때문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죄인들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 후손들 위해. 그래서 구약 시대는 계속 짐승 제사로 자기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나갔어. 근데 그 짐승 그 가죽옷이 뭐냐? 앞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그분이 구세주와 메시아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딱 등장했고 때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걸 감사합니다. 네. 자, 사단의 종들, 거짓 선지자의 말로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봅시다. 자, 신명기 구약의 모세 경고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더니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만일 제가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는 그대로 전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쪽 보고 믿으십니까? 네. 거짓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이 설교나 이 선포하는 말씀들은 앞으로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 오후에 빨리 끝내고 보내줄까.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 말은요, 자기들도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고 들려주셔서 기록하라 했는데 선포하라니 그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아 하는데 뻥이죠. 전부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오늘 주보에 맨 앞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 가지고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달을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제발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정말 사명감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 교회 다닌다고 신학을 했다고 신학자라고 목사라고 교수라고 성직자라고 수녀라고 신부라고 아니면 다른 종교는 놔두고라고 이런 분들 전부 저 천국에서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웃고 즐기다가 그냥 헤어지고 이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대로 되리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도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목사, 선교사, 신부, 수녀 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다가 왔는데 제가 천국 들어가도 되죠? 마지막을 난 너 모르거든 이 싸가지. 불법을 행한 놈들아, 너는 날 떠나 저 지옥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버리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는 사랑은 목숨까지 주시지만 마지막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고 고린도서 4장 3, 4절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배웁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르침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믿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자.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뭐 들을 저 많죠 하는데 이상한 뭐 좀 신비하게 좀 묘하게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 호기심과 타락한 본성이 막 그리 끌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구약은 물론 다른 예수, 다른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이게 말세가 되면은 완전히 가짜 예수, 가짜 복음이 전해진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귀가 실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시아나 마귀가 사탄이 존재 있을까? 근데 봤냐? 본 적 있어?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믿지. 근데 실제 있어요. 우리가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데 그들이 막 온갖 사람들 통해서 또 인간들을 통해서 멋진 종교 지도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지. 근데 마지막 그 20절 한번 계시록 2장 20절 시작. 또 그들을 미워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9장에는 벌써 마귀부터요 딱 무적에게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먼저 사탄 마귀를 딱 지옥에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마지막 시대 악마의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막 사탄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성철 스님인데요. 자, 한문은 빼고 그냥 할게요. 이분의 유언이네.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죠.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찬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처럼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안이 망갈래니 또 한덕이 붉은 해 푸른 산에 달렸더라. 또 임종시 안타깝게 처절한 고백이 나오는데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이거 신부로서 80년을 헌신한 사람.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쪽 하늘에 속이고 동쪽 땅에서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도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넣지 못하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돌인지. 자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앞에 야차라는 마귀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이 샘물에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난가를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끌어버렸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살살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질인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이런 얘기하다가 하고 숨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 피라와 53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만약 가정도 딸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보고 진리를 깨달으려 했는데 죽을 임종시에 딸을 찾게 되었다. 피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뭐가 남이 필요한 거잖아. 자기 힘으로 니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씻어야 돼. 그러려면 선행하고 종교행위하고 의식에 따르고 우리 하나님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온갖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해서 끌어당겨서 큰 뭐 종교단체를 만들고 사이비 인간들이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해야만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믿으시죠?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간단히 한두 구절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려 하나님 믿음이 또 나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오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도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0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모든 올려가신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자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근데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가 재림예수다. 이미 재림하는 게 자기라고 하는 뻥을 엄청 치는데 절대로 그럴 리 없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사이비단에 빠지지 않는 것만 감사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종교 하나님 없고 예수가 몰라 성경이 무시당한 그래서 인본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충만한 그런 종교단체들이 기독교 안에까지 꽉 차가는 시대가 오고 그런데 우리 끝까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멘입니까? 이거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주님이 얘들아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저 필리핀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구원받을 이제 다 됐다. 이제 수도 노양모 설교 그만 전정자 그만 아파 하면 올라오라면 여러분 싹 올라가십시다. 우리 모든 걸 다 놔두고 다 올라갑시다. 여러분 계좌에 돈 많은 분들 그거 찾아가지고 간다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시다. 아멘.